열쇠는 뭘 열고 들어가는 건데, 하늘에 문이 있나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고, 하늘을 어떻게 열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열릴까요? 근데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럼 하늘이 뭐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얘기에 어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5글자인데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을 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군요. 네. 이 말을 해야 그 동굴이 열리는 거죠.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집입니다. 제 방이 저랬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집이에요. 각종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수줍지만 목사님이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유치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그림을 그려서 붙여가면서 했어요. 이게 뭔지 맞히는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늘 좋아했어요. 네, 보시면 압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림 너무 잘 그리죠? 네. 여러분 많이 쓰시는 건데 이거 뭘까요? 네.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네. 이건 뭘까요? 네. 그럼 이건 뭘까요? 네. 역시 잘 그리죠? 네. 지금 다 알아보고 계세요. 다 100% 맞추고 계십니다. 자, 이거 뭘까요? 어려운데. 뭘까요? 네. 천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맞추시다니. 네. 역시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모를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설명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쓰긴 써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의 테오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번데기 발음에 저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쓰면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생기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리면 하나님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정답을 써놨습니다. 네, 이거는 바위입니다. 네. 자, 이게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게? 네, 끈,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이거 뭘까요? 이거 특징을 잡아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낚시입니다. 네. 이거 못 맞추시면 이거 힌트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뭘까요? 네. 네. 자, 예수님이 베드로랑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뇨. 바다 가서 열심히 낚시해보세요. 사람이 낚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사람을 낚는 어부라뇨.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오늘 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늘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그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배열을 해봤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위로 갈수록 똑똑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위로 갈수록 수준이 높다. 네. 위로 갈수록 약간 차원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집이 있어요. 이런 모양 집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여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집이 있어요. 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이 집에 살아요. 지금 아까 그 집에. 자, 돼지가 그 집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요. 자, 바퀴벌레가 살고 돼지가 살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 자, 근데 그 똑같은 집에 지금 여기라고 치면 똑같은 공간에 바퀴벌레가 사느냐, 돼지가 사느냐,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바퀴벌레 소굴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기 돼지울이다, 돼지가 살고 있으면. 그리고 사람한테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바퀴벌레도 집이라고 하고 돼지도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공간을 살아도 되게 다른 수준을 살아요. 자, 아까 그 막 최신식 컴퓨터 있고 한 데서 바퀴벌레가 그 컴퓨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돼지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살아도 수준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줄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 제가 왜 그어놨을까요? 수준이 있는데, 근데 시편 8편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사람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천사 아래 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체 중에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생명체 중에서는 사람이 으뜸이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맨 위에 있어요.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맨 위에 있지만 사람보다도 수준이 높은 존재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거의 넘사벽인데 거기를 제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분들이 천사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요 똑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 수준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단어들을 써봤습니다.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런 단어들로 써봤어요. 바퀴벌레는요, 바퀴벌레의 수준을 살다가 죽어요. 자, 돼지는 평생 돼지 수준을 살다가 죽어요.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평생 사람 수준, 사람 차원, 사람 영역을 살다가 죽어요. 훌륭해요. 예,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로 살아 하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은 있어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의 삶을 살지만 제 아내가 바퀴벌레가 옆에 지나갔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막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면은 바퀴벌레가 그 수준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수준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놀랍고 더 경이로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그 차원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오늘 하늘이라고 말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이 하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니면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 멀리 지구 위로 계속 올라가면 나타나는 하늘이 아니에요. 자, 지구 위로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 우주가 나와요. 네, 그럼 온 우주에서 지구를 뺀 나머지가 하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셔요.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 여기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여러분이 바퀴벌레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퀴벌레랑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천사와 천군이 함께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수준으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자, 돼지가 여기 있으면 돼지가 인간 수준으로 있느냐? 아니에요. 돼지는 돼지 수준으로 있어요. 우린 인간 수준으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으로 현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요예배 때 느꼈는데 두 분 오셔서 찬양하고 저랑 셋이 찬양하고 있는데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양하고 있었어요. 몰랐구나. 함께 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경험이 그겁니다.
그냥 돌베개 베고 잤는데 거기서 하늘과 땅이 닿는 사다리에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러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로 가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천사 이상의 높은 차원, 천사 또 어떤 존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차원에 그 높은 차원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를 거고, 인간 이하의 낮은 차원을 땅이라고 부를 겁니다. 인간도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퀴벌레랑 돼지랑 사람이랑 천사랑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있어도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럴 때 하늘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에 있어요. 자, 그럼 하늘이 저 멀리 우주가 아니고 여기가 하늘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땅과 하늘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수준이라 그랬죠. 수준. 동물의 왕국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호랑이들 세계 막 이런 거 비춰주고, 아니면 뭐 벌레들의 세계, 뱀들의 세계 뭐 이런 걸 보여주면 그들이 인간보다 수준이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싸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약육 강식이라 그러죠. 근데 인간이요, 수준이 그들보다 훨씬 높은데도 인간이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아직도 인간 사회의 약육 강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는, 땅은 완벽하지가 않아서요, 사랑도 있어요, 배려도 있고요, 착함도 있어요. 그런데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공존해요. 우리는요, 사랑도 하고요, 미워도 하고요, 화도 내고,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수준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형이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이 계속 진행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 뜻, 사랑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높은 존재들은 서로 수준이 높아서 서로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사랑을 잘 못해요. 근데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밑에 있는 삶을 살잖아요. 착하고 나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욕심, 저것 중에 이제 최고의 단어를 성경에서 욕심으로 뽑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자, 땅에는 뭐가 있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욕심의 비율을 줄이고 사랑의 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사는 거냐면 수준 높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물에 가깝게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살 것이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지음받은 대로 그냥 나는 이 정도 수준이지,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 맞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자꾸 어떤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욕구. 그게 뭐냐면 좀 더 높은 수준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을 살고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제자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해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예언자, 어떤 선지자들의 한 사람이라고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외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를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5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눈 감고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자, 여기는 3가지가 나타나는데, 네. 예수님은 주는 퀴리오스, 주인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벌써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왕 제사장 예언자인데 한마디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고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그랬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방금 우리가 이걸 외웠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 얘기 다음으로 여기 앞에랑 이 뒤에가 확 달라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 베드로 이름이 시모나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는 이제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 왜 복이 있는지 알아? 네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너에게 알려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자, 이 그림으로 봅시다. 사람 세계에 땅에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땅에선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거는 다른 곳에서 온 정보예요. 이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사 이상의 높은 차원에서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이 베드로한테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믿어지시는 분은 성령께서 내 안에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베드로다. 자, 여태까지 이름이 뭐였냐면 시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는 베드로다. 자, 근데 베드로가 이제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은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해요. 그래서 그 바위, 내가 이 큰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인 음부의 권세들이 이제 세번역으로는 죽음의 힘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교회를 죽음의 힘이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우는데, 자, 시몬이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인데 어떤 말이었죠?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늘 차원의 비밀을 말하고 나니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바위 위에 내가 베드로 보고 너는 바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반석이 어떻게 생긴 거냐는 거죠. 이 반석은 어떻게 생긴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돼서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러면 이 주영광교회 49주년을 맞이하는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니.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는 임종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중직자들의 교회도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영광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이고 그러나 주영광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영광교회 누가 세우셨을까요? 사람들이 세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디에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하늘 열쇠를 주겠다. 제가 아까 하늘 열쇠라고 해놓고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하늘을 여는 열쇠. 하늘 하나 더 붙여도 돼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늘에 문이 있나요? 문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자, 이거를 베드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늘을 여는 열쇠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에서 뭔가를 하면, 지금 이건 맨 거예요.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이건 푼 거예요.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자, 땅이 하늘을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이거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근데 제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차원을 살까요? 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저 그냥 인간 수준이에요. 저랑 여러분이랑 다를 게 1도 없어요. 근데 저는 뭘 구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근데 구할 때 어떤 열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이시고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인간 수준에서 인간 차원에서 기도했어요. 땅에서 드린 기도가 실제로 나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통계를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번 하면 100번 나올 수도 있고요. 100번 하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이 움직이면 낫는 거고 하늘이 전혀 미동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만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하늘을 움직이신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지? 하늘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땅에서 묶었더니,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이 움직여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늘이 열리는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갑자기 선이 없어졌어요? 원래 구분된 차원인데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는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차원을 열 수 있는 비밀이 생긴, 그 비밀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게 땅의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알려주신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열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용해야 돼요. 열쇠는 받았는데 이렇게 안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용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 수준 살 거예요. 계속 우린 땅에 살 거예요. 우리 하늘 안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이 경험이 쌓이면 땅보다 높은 수준이 있네.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때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늘의 수준을 욕심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에게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자, 우리가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여기 똑같이 땅이에요. 근데 내가 내 욕심으로 막 살고 있으면 땅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갑자기 여긴 하늘이에요. 하늘 수준을, 우리가 하늘 차원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온전히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자, 제 꿈이 있어요. 제 꿈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왜 설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얻으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얻을까요? 제가 얻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낚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다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낚아가지고 하늘도 살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인간 수준 살다 가는 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세계를 알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늘이 약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할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큰 힘을 발휘했는지 인생을 통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정말 욕심이 지배하는 사회. 인간 세상은 동물 세계에 가까워요. 약육강식이에요. 아직도 전쟁이 계속 나고 있고, 어디서 계급을 만들고 있고, 누가 크냐, 제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사람들이, 하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을 알게 된, 낚여가지고 땅만 살아가다가 하늘이 있네. 하늘을 알게 된, 하나님 수준, 하나님 차원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영광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욕심 부리는 세상을 우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늘 문을 여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렇게 49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더니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 안에 내 영을 온전히 맡겼더니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존재가 막 보이고 하늘의 영광 보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지금 여긴데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걸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49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도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하늘 열쇠 가지고 사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이 열리는 건 동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수 있고 평생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이 인간 수준 살면서 살아가는 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연 열쇠로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왜 믿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어차피 다 인간 수준으로 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높은 수준을 알고 높은 차원을 알고 높은 영역을 알고 그 높은 영역을 실제로 땅에서도 맛보고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 세 개를 그냥 분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알게 돼서 그 하늘을 여는 열쇠로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 수준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차원을 일부 맛보면서 미리 맛보는 거 예고편이에요. 미리 맛보고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에 막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들이 여기서 내가 맸더니 막 천사들이 메고 있고 막 내가 여기서 맸더니 천사들이 풀어줘서 놀랍게 땅에서 하늘 수준의 놀라운 하늘 차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차원, 영원한 하나님 차원의 영광에 초대되어 거기서 거하게 될 것을 알고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영광 교회입니다. 네.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